하신 그 말씀 따라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목성 3구역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역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역장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권찰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개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 13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개혁되어지고 온전한 신앙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생겨나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듣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함께 모여서 에스라가 증거하고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이 범했던 죄까지도 자기 자신이 범한 것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민족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6가지입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은 철저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제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를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리며 살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성벽 봉헌식을 마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시 죄악에 빠져 들어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수상궁에 머물렀던 느헤미야의 기간이 12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주 짧게 2, 3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시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가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은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올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 힘입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그리고 죄악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점점 죄와 더러움에 오염되어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그 수상궁에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나이가 몇 살쯤일까? 60에서 65세쯤 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은퇴할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은퇴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개혁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이 개혁되게 해 주옵소서. 내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다녀왔던 그 날인가, 아니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바쳐 드리는 봉헌식이 있던 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물과 떡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저주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그 상황을 율법을 통해서 듣고는 아하, 저들이 그러한 자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는 그들 무리를 분리해 냈습니다. 그들을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 극단적인 조치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대에 공동체에서 갑자기 쫓겨나면 속할 곳이 없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조치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 제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우상을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른 제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추방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방 조치는 인종차별이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문제로서 그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행세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섞인 무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와 같은 존재는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는 없을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시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더해져 있는 혼합주의가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같은 섞여 있는 사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샤머니즘과 다른 종교의 색깔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분리하여 추방할 수 있도록 내게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신앙을 개혁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치로는 도비아를 쫓아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도비아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큰 방을 성전 안에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황, 또 이제 그릇과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11조로 주는 곡물들,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섬겨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저장하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방을 다 텄습니다. 그리고는 큰 방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 도비아는 성전을 재건할 때도 들었던 이름이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는 도비아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저들이 건축하는 방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들이 강성해지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이 예루살렘 성이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다하고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촌으로 불러내서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몄던 자가 이 도비아였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완전히 정말 혈안이 되어서 죽이는 살해 모의까지 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전에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성전 안에 있는 그 큰 방에 자기 세간살이 다 들여놓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방의 본래 용도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들을 보관하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는데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도비아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 방해를 실패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의 방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내부에 잠입을 해가지고 분별력을 흐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물건이 보관되어야 될 방에 자기가 거하면서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스라엘의 그 분별력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도비아가 산다.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어.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격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공중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 외에는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그래서 도비아와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도비아의 악행이 엘리야십에게 그대로 옮겨져 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적이었던 원수 도비아가 엘리야십과 내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끌어들이는 엄청난 죄악을 제사장이 행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렇게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다면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죄는 반복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죄와 하나님의 회초리,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다시 죄에 빠지고 회초리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죄의 그 반복이 사사기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일 역사 모든 곳곳에 그 사이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성령 충만했던 때, 그러나 또 어느 때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에 떨어졌던 때, 그것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개혁을 외치고 있고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13장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도비아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던 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 도비아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제사장의 악행을 지적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과 너무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어 쫓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거룩한 분노가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도비아가 더럽혔던 그 성전의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들을 놓아두는 11조의 그러한 곡식들을 넣어두는 방으로 다시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단호한 조치, 던져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도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죄가 다시는 내 발을 잡지 못하도록,
저희가 다시는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잠입해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버려야 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집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도비아와 같은 원수들을 쫓아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끊임없는 유혹들,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나를 흐리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도비아는 과감하게 쫓아내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지 못하도록 그것을 늘 깨어서 점검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방 안에 도비아가 자리하고 있으면 그 도비아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잠식하여서 영적 생명 자체를 위험에 빠뜨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된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제 신앙 개혁을 외치며 두 번째로 행했던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의 세 번째로는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자기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아멘.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도비아가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 재물, 나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수상궁으로 가 있는 사이에 그들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그 언약으로 체결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11조를 드리면서 조금은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싫어서 헌금 드릴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지도자들이 싫어졌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교회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눈은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고, 내 눈은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형편을 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 밭으로. 그나마 이제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도성에 조금씩 이렇게 분배받은 그 땅으로 가서 그 조그만 땅 한 평을 붙여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밭으로 도망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하니까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느헤미야 9장과 10장에서 체결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지금 레위인을 돌아보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성전 제사를 무시했다라는 말씀 똑같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린 레위 사람들이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종들이 헌신이라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레위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와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민장들을 다 모아놓고 꾸짖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는 독려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 제사가 그쳐지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쉬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민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했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멀리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가져다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반대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의 의무를 잃어버립니다. 백성들은 또한 자기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이 내 안에서 점점 퇴색되고 사라져가게 되어지면 영적 개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요.
성도들은 목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밭으로 도망갔어.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없는데 11조를 누구에게 어떻게 드립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면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처럼 역시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레위인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서 있도록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백성들도 역시 자기 의무를 다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충만한 예배,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들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다 같이 외식했으면 좋겠다. 제가 토요일이면 전화를 자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나 지금 밥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전화합시다 라고 전화를 자제를 시키거든요. 늘. 그러면서 밥하고 있다고 무슨 밥을 해요 목사님이? 내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설교 준비가 영적 밥하는 것이지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밥을 하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외식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가지고 밥하고 있는 아내에게 오늘 외식합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나한테 오늘 외식 가져갈 분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충만한 예배 되려면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 자신은 산제물로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적 침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중에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처럼 분리해내야 할 사람이나 죄악이 아직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도비아처럼 쫓아내버려야 될 사람이 여전히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예배의 감격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의 모습을 오늘 묵상하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분리하고 도비아는 쫓아내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